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 첫째 주일에 바로 전주일이기도 하지요. 시작과 끝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살아갈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21일 동짓날 저녁 하늘에서 펼쳐지는 올해 마지막 우주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날 저녁 일몰 직후 남서쪽 하늘을 쳐다보면 목성과 토성이 서로 부딪힐 듯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0년 만에 대근접이랍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해당 기사와 동영상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고 있는 목성과 토성이 각기 공전 궤도를 돌던 중에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략 20년마다 일어나는데 특히 400년마다 더욱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올해처럼 가깝게 보이는 것은 8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이 아니겠느냐라는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너무 가까워서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성과 토성은 실제로 6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6억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의 거리를 11,000km라고 하는데 54,545번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매일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도 150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억 킬로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려거든 뭐뭐해서 뭐뭐 한다고 전해라. 노랫말이 재미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작곡가 김종환이 친구 아버지가 50대 연세로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애타게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못 간다고 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못 간다고 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노랫말처럼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날 받아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죽음 또한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문득 다가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으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2020년 맨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처럼 2020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죠. 한 해를 끝낸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가는 세월을 멈출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이고 전쟁의 때이고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고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한 모든 것이 멸망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릴 수 없기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옛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것이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짐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철저한 심판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철저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질 것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것들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죽음이 지배하게 되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숨을 쉬고 있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합니다.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탄의 거처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다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큰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이기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또 여기서 땅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큰 이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던 짐승의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박해하던 것들이 철저하게 패망하여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도구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질 때 이것을 통하여 일하던 사탄과 그 졸개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짐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나서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세상을 조금 바꾸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지금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악한 것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고와 고생의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이 간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서럽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가야만 2021년이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2020년은 지난 2019년이 같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끝도 2020년 달력을 2021년도 달력으로 바꾸는 것과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끝맺음이지만 다만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모든 슬픔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가장 어렵고 힘든 박해기를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이어 도미티안 황제 역시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죄와 악으로 오염된 지금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사라지는 심판입니다. 고난의 끝날 날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는 성도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받을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겠다며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단장하다는 말은 꿈이다는 말인데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결혼식에 참석해 보았지만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날의 행복한 주인공이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단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 화장은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음 세상에는 죄가 틈탈 수 있었지만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은 죄와 죽음이 결코 틈탈 수 없는 세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승리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선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광야에 세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영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 죽노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성도를 헐뜯고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었지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유혹과 박해와 방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난 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탄식할지라도 그때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밀접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의 말과 글로 표현하기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무지하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좀 가볍고 황금길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너무 물질적인 듯합니다.
사람의 모든 갈급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충족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문제는 희망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단장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신실함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기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사가 끝난 그 이후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목마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마름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이든 상징적이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의 탄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속삭이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갖지 말라고 꼬드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긴 자는 모든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자기만이 이긴 자이기에 자기를 따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영혼을 방황하게 하는 이단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승리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은 2021년 시작과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누스를 떠올리고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임을, 알파와 오메가임을, 우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이 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거기 여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2021년을 바라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어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될 것을 믿는 우리는 늘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동터오르는 태양이 있음을,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봄이 오고 있음을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들도 깨달았는데 이 고생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주실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기에 오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